할렐루야. 10월 목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10월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아멘.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특별히 이 10월 한 달 풍성한 가을에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즘에 핫플러와 힙플러가 있어요. 핫플러는 화제가 되고 인기가 많은 핫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핫플러죠. 그런가 하면 이 핫플에 만족하지 않고 더 앞서 나가서 자신만의 성질을 만드는 사람들을 힙플러라고 해요. 숨어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누구보다 앞서 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 아는 장소를 발견하고 누리고 즐기고 경험하고 싶어 해요. 대중화가 되면 이미 흥미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죠. 이처럼 이 시대는 앞서 나가는 것을 선망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좋아해요. 느낌. 그런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꼭 누군가가 너 앞서가는 사람이네 라고 칭찬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느낌을 가지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죠. 그래서 선점하는 쾌감을 즐겨요. 내가 먼저 봤다. 내가 먼저 먹어봤다. 내가 먼저 경험해봤다. 라고 하는 선점하는 그 쾌감을 즐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스스로 자신이 유대인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누구보다 나는 앞서 나가는 사람이다. 실제로 사울은 세상 속에서 지식과 삶의 배경 그리고 그가 행했던 그런 경영 면에서도 앞서갔던 사람이 맞죠. 그를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고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죠. 스데반이 죽자 예루살렘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모두는 스데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을 때 사울은요, 얘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누구보다 앞서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가지고 아주 빠르게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죠. 그러면서 부드럽기도 하고 하지만 아주 단호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의 이름을 2번이나 불렀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릴 때요. 이삭을 잡아서 그 번제단 위에서 칼을 들고 그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딱 내리치려는 순간에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2번 그의 이름을 불러요. 이것은 뭐냐면 아주 긴급하게 주님이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하실 때 불렀던 음성입니다.
아주 급하게 불렀던 그 행동을 멈추게 했던 그 음성을 이번에는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멈추게 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울아, 네가 가는 길은 하나님을 위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는 길이야. 사울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앞서 나갔고 그 앞서 나감 속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하신 건 뭐냐면, 네가 가는 길은 하나님을 위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한 채 걸어갔던 그 길 속에서 진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울은 그 순간 모든 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그의 계획, 그의 확신, 그의 열심, 모든 것이 스탑됐어요. 그럼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세요. 나 스스로 멈추지 못할 때 급하게 우리를 불러서 멈추게 하세요. 앞서가야 한다는 강박,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 또한 앞서가야 돼라고 그 강박증에 시달려 있는 우리의 이름을 급하게 부르세요.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서 그 강류에 흔들리고 있는, 휩싸이고 있는 우리의 이름을 오늘도 급하게 부르신다. 급하게 생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일, 갑자기 경험한 사건, 돌연히 마주한 상황,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급하게 부르고 계세요. 사울처럼 그런 선명한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만들어 가시면서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아주 급하게 부르시면서 그 길이 아니다, 그 생각이 아니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할 때요, 우리의 생각보다 물리적인 것, 물량으로 생각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어린아이부터 청년 세대까지 이 시대의 화두가 스마트폰 중독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도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한 많은 흐름들이,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쉽지 않죠. 어린 아이들이 쉽게 중독에 빠졌고 이미 스마트폰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이 중독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요. 근데 청년들도 그렇죠. 청년들은 수시로 SNS에 들어가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모두가 다 아침이건 저녁이건 다 핸드폰을 보면서 SNS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잘 확인할 수 있어요. 수시로 인스타를 확인하는 것, 어쩌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가던 길에 잠깐 보는 거, 쉬는 시간에 잠깐 꺼내 보는 거, 물리적으로 따지면 시간이 현저히 적어요. 쇼폼을 본다고 치면 몇 분 안 돼요. 수십만 개를 보는 게 아니니까 몇 개만 보면 사실은 시간으로 따져서는,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아요. 그런데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느냐가 아니라 하루라도 안 피면 못 사는 거죠.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술을 하루에 한 잔이라도 마시지 못하면 못 사는 거죠. 스마트폰 SNS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핸드폰으로 SNS를 확인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그게 이미 우리에게 습관화되어 있는 것, 그것이 문제고 중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할 때 흔히 시간을 따져요. 나 시간 투자 많이 안 했어. 잠깐 보는 거야.
잠깐 한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잠깐도 매일이 되고요. 내가 그 잠깐도 규칙적으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정도가 됐다면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쓱 확인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미 내가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SNS 중독, 핸드폰 중독 되어 있다는 거죠. 정보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허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안에서 표류하는 거예요. 딱히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딱히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이 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것저것을 보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것을 꼭 한 번은 봐야 재미있는 거예요. 무언가 만족이 되는 것 같은 거죠. 이런 밥을 먹었습니다. 실컷 먹었어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간식을 찾죠. 배가 딱히 고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또 다른 무언가를 먹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의 허기뿐만 아니라 마음의 허기, 영적인 허기가 채워지지 않을 때도 음식을 찾아요. 그래서 꼭 음식 자체를 사랑하고 좋아한다기보다는 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서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요. 야식을 먹죠. 그래서 내가 먹기 싫어도 자꾸 먹게 되는 그 중독에 빠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확인할 때가 많아요. 따라서 거기에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시간의 물량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너가 그것에 빠져 있고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어디에 빠져 있는가, 너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 있는가, 너의 마음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공허함을 느끼는가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시대의 문제이죠. 숨어있는 문제죠. 겉으로 보기에는 현상만을 붙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내 허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그 순간순간 그냥 보는 것으로 나 얼마 안 봤어 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상태가 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급하게 부르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사소한 것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주님은 확성기를 대고 우리에게 잘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아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확성기를 대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울이 가장 혈기왕성할 때, 자신을 과시할 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교만할 때, 그때 사울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데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가장 부끄럽고 못난 모습일 때 찾아오셨어요. 스스로는 잘났다고 생각했지만 영적 빈곤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급하게 찾아오셨어요. 즉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 편에서 보면 못한 일을 한 거죠. 너무나 못난 일을 한 거죠. 스데반이 죽은 직후에 찾아오셨어요. 다른 때도 아니고 가장 못난 일을 할 때, 가장 하면 안 되는 그 일을 했을 때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제2의, 제3의 스데반이 나올까봐 그들을 잡아서 다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하필 그때 사울을 찾아오셨죠. 그럼 거봐, 너가 지금 이 모습이 문제인 거야. 너가 지금 이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줄 알아? 라고 지적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야. 벌 주고 현장에서 딱 그를 낚아채서 꼼짝 못하게 하시려고 그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막아섬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심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너가 가던 길 그냥 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은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두시네, 내버려 두시네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가장 못난 행동을 할 때, 내가 가장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 주님이 내 삶을 막아서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자신의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자격과 조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너는 아무런 몫을 보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그 반열에 오르는 과정 속에 너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자격 미달이다. 너 같은 사람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형편에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이 장면은 사울 편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편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사울의 입장의 대입보다도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에 주목하면 더 본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앞질러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를 반대하러 가던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그릇으로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엉뚱한 길로 가던 사울,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만 되던 그 사울이 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할 준비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울을 이제는 예수를 위해 박해당하는 사울로 만들 그림을 이미 그리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자격과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무언가를 보고 너 좀 잘했구나, 너 와서 같이 일 좀 하자, 너 이 부분 굉장히 잘하네, 너 와서 내 일 좀 맡아서 해 라고 말씀하시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울을 이방인의 복음을 위한 그릇으로 주님이 준비시키시고 그를 사용하신 모든 것에서 사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열심, 우리의 조건을 앞질러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자격과 조건을 따지죠. 구원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에는 내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아? 내가 이걸 잘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쓰시겠지? 내가 이런 자격을 갖췄으니까 하나님이 저쪽에 꽂으시겠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그림 그리시고 나를 사용하시겠지? 아니라는 거야. 혹여나 우리 안에서 그런 생각, 나의 자격, 조건, 나의 열심, 나의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모두 내려놓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아니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약의 전반부를 형성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했어요. 돌에 맞아서 죽은 자처럼 되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사람, 정말 대단한 신약의 사람, 그게 바울이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일에 쓰임받게 된 그 어떤 자격과 조건도 사울에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그 모든 사울의 자격, 조건, 열심,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모양을 앞질러서 그가 이것 때문에 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난 앞서 있어. 난 주의 나라를 지금 섬기고 있어. 라고 할 때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보다 앞서 가셔서 사울에게 스탑.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더 이상 그런 생각으로 내 일을 할 수는 없다. 더 이상 너의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내 일에 동참한다고 생각하는 이 길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주님 막아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빛을 보는 순간 시력을 잃어요. 그럼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시력이죠. 사실은 청각보다 더 중요한 게 시력이에요. 보지 못함의 공포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봤던 사람이, 시력이 좋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빛을 보는 순간 시력을 잃었다. 이 공포는요,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잃은 것도 잃은 거지만 내가 잠깐 잃은 건지, 지금 이 충격 속에 내가 잠깐 실명이 된 건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실명이 된 건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이 상태에서 올라오는 두려움과 공포는 더 말할 길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사울은 빛을 봐서 시력을 잃은 이 상태 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시력을 잃는 것에 집중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3일 동안 육체의 시력을 잃었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죠. 영적인 시력이었어요. 이 순간에 하나님은 평생토록 사울이 보았던 그 시력을 잠깐 잃게 하셨지만 그 대신에 영광의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정말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영안이 열리는 시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사울에게는 율법이 최고의 가치였죠. 그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공부 잘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요, 굉장히 공부에 열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줄 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야? 원탑이 누굴까? 가말리엘? 난 그 선생한테 배워야지. 어릴 때부터 학구열이 굉장했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준비가 탁월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세상이 말하는 거, 보는 것들을 따라서 그는 많은 것들을 갖추어 갔습니다. 보는 것이 그의 삶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내가 최고의 율법학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다. 내가 최고로 이 성경을 잘 간파해서 가르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것이 내 역할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빛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이 다 필요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핍박하냐? 왜 나를 핍박하냐?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네가 지금까지 믿고 걸어온 길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아 그 길이 아니다 하는 거잖아요. 너무 부드럽지만 너무나 선명한 단호한 주의 음성이 아니었나 싶어요. 다른 것이 필요 없었구나.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예수를 만나는데 오히려 가리워지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이미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 가장 좋은 거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인용할 수 있는 구절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평생을 이것을 위해 살아왔던, 그리고 이것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죄인가요? 평생을 율법으로 공부하고 탐구하며 살아온 것이 죄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삶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예수님보다 앞서 있던 자신을 발견한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예수님보다 앞서 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아요. 그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죠. 나보다 빠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사울보다 예수님이 더 빨랐어요. 예수님이 가장 우월하셨고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서 내 인생을 멈추게 하시고 내 인생 속에 이것을 막으시는구나, 여기까지 깨달음을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바울처럼, 이 오늘 사울처럼 그 모든 과거를 배설물로 여기며 돌아서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적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죠. 맞아요. 그 하나님이 다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할 때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에이 바보, 하나님이 다 하는 건데 내가 했네? 하나님 나를 막으셨네? 나를 멈추게 하셨네? 이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네?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았던 과거의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한 그 얘기가 나에게 아파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사울은요, 자신에게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내 자격, 조건, 내가 뭘 잘하나,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나에 더 이상 집중하지 않고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 집중해요. 과거의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이거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근데요, 그 자랑을 버려요. 돌아서서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그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은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자랑요? 내가 무지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알았던 이 지식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안다고 확실했던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랑밖에 없었어요. 그 자랑하느라 모든 시간을 다 썼어요. 자신의 모든 시간 속에서 옥에 갇히든 돌에 맞든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려달라고 하든 어떤 상황에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경험, 그 놀라운 경험, 주님이 말이야 어떻게 나에게 임하셨냐면 그 다음의 세계 말이야 빛으로 임하셨어 라고 말하는 내가 경험한 그 위대한 간증이 아니라 나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평생 해요. 평생.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내가 가장 형편없을 때 찾아오신 주님, 내가 가장 자격 없을 때 오셔서 이방인의 복음의 그릇으로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러므로 바울의 글들을 보세요. 우월함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았는 줄 알아? 자신의 사역을 풀지 않아요. 그는요, 오직 예수를 전하는데 시간을 아까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겠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예수를 전해야 돼. 이 예수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돼. 그거밖에 없었죠. 우리의 인생 속에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세요. 우리가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사울은 이렇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눈이 멀었어요. 얼마나 공포스럽냐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이것이 잘 해석되어지지 않는 시간이 걸리는 분명 그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선택한 건 뭐냐면 기도였어요. 그는 금식을 선택했어요. 누군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그것도 철저한 금식을 했어요. 물까지 마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아나니아가 올 때까지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좀 열어주세요. 다시 고쳐주세요. 지금 잘못했으니까 알겠으니까 시력은 언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알겠으니까 복음의 그릇 될 테니까 그 다음 스텝을 알려주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는 그냥 눈이 먼 채로 그리고 육체의 감은 눈 속에 영의 눈을 열어주신 그 상태 그대로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날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무엇을 쫓아 여기까지 왔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렇게 열심을 냈나? 그걸 회상하죠. 그리고 얼마나 아파했을까요? 그 시간을 그냥 충분히 보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충분히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말씀하실 때요, 그 나의 과거를 붙잡고 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를 붙잡고 머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만 올인하며 이전에 내가 행했던 것들을 다 버리며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내 삶을 정렬하는 데 시간을 온전히 올인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가르쳐 주신 거 알겠고 그럼 잘 살아볼게요. 이 수준인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써주신다고 해서 그럼 나는 나 몰라라 뒷짐지고 하나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라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역할, 사울이 했던 선택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전의 나를 다 버리고 전혀 새로운 나로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그분으로 새롭게 옷을 입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리는 거죠. 우리에게 그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로 옷 입는 시간을 못 가져서 그래요. 후다닥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보다 보니 내 습관, 내 버릇, 내가 쥐고 있었던 것, 내 허기를 달래줬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여전히 내 모든 것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너무 빨리 내 육의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영의 눈으로 예수님과 깊이 마주하며 이제 정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부르심 안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집중하는 시간을 놓쳐버린 채 후다닥 알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 안에 살게요 이제 새롭게 삽니다 라고 하는 그 빠른 반전을 내가 취해버렸기 때문에 너무 빨리 육의 눈이 떠진 거예요.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활짝 떠서 그 하늘의 세계를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세상은 끝없이 우리 눈을 빼앗아 가잖아요. 영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을 빼앗아 가면서 이 눈을 확대시켜요. 시력을 높이게 만드는 많은 것들을 가져다 와요.
영의 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차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두셨어요. 이미 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이미 다 예비해 두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시력이 높아서 현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거기에 또 싸매어서 끙끙 앓고 있지 말고, 또 스스로 의가 높아져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쳇바퀴를 계속 돌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이 문제, 이 사건, 이 상황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는 끙끙거리는 일이지만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벌어진 일을 마주하지만 하나님은 벌어질 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 나도 모르게 닥친 그 일 속에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 상황, 가족의 문제, 아픔, 병, 내 상황들을 어떻게 난 해결해야 되지? 우리는 거기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도 알지 못하는 앞길, 내가 가보지 않은 미래에 벌어질 일을 창조하시는 창조자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따라서 주의 손에 계속 붙잡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주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가 중요하다고요. 기도에 있어서 강도보다 빈도가 더 중요해요. 세게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요, 그냥 한번 세게 기도하고 또 잊어버리는 것보다는요, 자주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매 상황, 매 걸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때로 누군가는 너무 더디게 가는 거 아닌가, 너의 삶이 너무 더디지 않아? 라고 말해도 때로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이내 마음을 잡은 채 주님, 더뎌 보이는 이 시간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더디게 가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더 주옥같이 나를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 그러나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내가 더디게 간다면 하나님 나를 밀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해 가면서 주님을 만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가득 찬 사람은요, 뭘 해도 안 바뀌어요. 뭘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나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무리 주옥 같은 말을 해도, 아무리 변화될 수 있는 말을 해도, 그 팁을 주고 비결을 말해주고 그 변화를 도전해도요,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바뀌어요. 그런데 겸손하면 아주 작은 일에도 바뀌어요. 겸손한 사람은 세미한 음성에도 알아차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요.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거창한 거 말고도 점심에 먹는 메뉴 하나도 다 같이 먹을 때 내가 왜 먹고 싶은 메뉴 말 못해도 어떻게 하다 누가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딱 지정해서 거기로 가요. 아싸, 내가 먹고 싶은 메뉴로 간다? 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네. 하나님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게 하시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내 바쁘고 치열한 일상 속에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야, 오늘 한 끼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그걸 알지 못하면요, 큰 거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왜 내 삶에 위로 안 하시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라고 하는 그 무게감이 오죠. 그런데요,
아주 작은 것도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보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신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 돌연히 부딪히는 그 상황들, 그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정면으로 마주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내 삶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내 주님은 정말 관념적인 말로 살아계신다가 아니라 내 삶에 진짜 살아계신다.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도 기다려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도 따라가요. 그렇게 가다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여러분,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길은 때로 몰라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알면 돼요. 내가 내 삶을 맡기고 함께 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나 같은 자에게 도대체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그 십자가 위에서 대체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 라는 것, 그 예수님만 잘 알면 우리의 삶은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의 미래를 잘 몰라도 괜찮다고요. 내가 3년 뒤에 뭘 할지 몰라도 괜찮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한 곳으로 나를 데려가세요. 이미 계획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세요.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어느 순간 보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내 자격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데. 그것을 또다시 발견하면서 매일매일에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내 삶을 돌이켜봤을 때,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붙잡으심이 깨달아지는 거야. 난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폭풍과 같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나 혼자 여기서 씨름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라고 아우성친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이 이미 내 손을 붙잡고 계셨음을, 내 삶을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그 커다란 주의 손을 발견할 때 그 밀려오는 은혜를 확인하는 그 감격을 주님 또다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일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에 나를 사용하시죠. 나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감동을 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죠. 그러면 내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사용하세요. 아주 작은 걸음 같지만 그 일을 다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나의 날개짓과 같은 움직임이지만 그 움직임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만들어 가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눈물이 나냐면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갈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이었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제가 붙잡은 건 그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에게 이미 예비한 그 한 곳, 그곳으로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 장소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중간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내가 널 보호할 거야. 선영아, 거긴 아니다. 그 길은 아니야. 그러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그곳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이르게 한다는 거. 결국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움직임이었어요. 그런데 선영아, 기도하고 움직여라 라는 감동을 주셨고,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날개짓을 했죠. 바쁘게 살았습니다. 바쁘게 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날개짓을 참 많이 했어요. 수많은 곳을 알아보고 연락하고 가보고 그 날개짓으로 하루를 채웠고 바쁘게 살았지만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로서는 그 움직임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그 하나하나의 날개짓을 발걸음 삼아서 주님은 전진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곧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곳에 이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까마득하죠. 우리로서는 그게 뭐 어디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면 반드시 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움직여라는 거예요. 움직여라. 가라고 하면 가고, 돌라고 하면 돌고, 건너라고 하면 건너고, 언약궤 매라고 하면 매고, 그 움직임을, 아주 작은 움직임, 가나안 땅을 얻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움직임이지만 그 작은 움직임을 할 때에 내가 역사한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확신해요. 우리의 작은 날개짓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 밀착돼요. 접착제처럼 하나님께 딱 달라붙게 돼요.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살아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주님과 밀착된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내가 내 엉덩이 뭉개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어떤 열심과 내 노력으로 기도를 배워가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길 때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선한 분이시죠. 다 주시니까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존재이십니다. 다른 건 다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다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세요. 그죠? 나의 성향도 바꾸시고 성격, 습관 다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바꾸신다. 사울을 바꾸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세요. 야, 이제 뭐 30, 40 됐는데 뭘 바꾸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바꾸세요. 하나님 많은 걸 바꾸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거기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다. 내 계획이 바뀔 수 있다. 내 성향이 바뀔 수 있다. 내 진로가 바뀔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이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때마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과정 속에서 제 성향과 상관없는, 제 성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으로 주실 때가 있었어요. 내 성향 같아서는 못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바꾸시고 제 성향까지도 바꾸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단순히 한 번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일에 제 마음이 열리게 하셨어요. 아,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 곳을 얻는, 건물을 얻는, 우리의 교회 장소를 이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시키신 그 기도를 하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함께 가는 그 걸음 속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바꾸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세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면서 하나님이 더 깊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잃은 것보다 얻은 은혜를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내 삶에 무언가 잃고 있는 것 같을 때 믿음으로 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잃어버리고 있네 내가 잃은 것 같을 때 내가 씨를 걸어가고 있을 것 같을 때 얻은 은혜를 계속 기억하세요. 지금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세요. 분석한다고 시간 쓰지 말고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데 써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거예요. 기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나올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질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지금 내가 처리하려고 분석하고 있었네? 내가 내 삶의 설계도를 지금도 그리고 있었네? 참 무지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라는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려던 일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나를 앞지르는 그 인생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게 하여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자격과 조건, 우리의 열심, 그 어떤 것도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감동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일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신이죠. 우리의 정성에 감동하여서 그 신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그 세상의 신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일에 주님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은 움직여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버리며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의 기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육의 눈이
갑자기 우연히 만난 그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그림에 대해서 사울의 반응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나를 향한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어쩔 수 없구나가 아니라요, 자신의 삶을 깨뜨려요.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옥합으로 깨뜨려요.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드신 하나님, 나의 어떤 길이 그것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 열심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엉뚱한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 급하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류하시고 하나님 나를 막아서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에